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건강과 세상의 부귀를 구하지 않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더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아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묵묵히 겸손하게 주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오니 각자가 이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 믿음의 결단, 주님을 향한 결단, 헌신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무엇이라고 주께서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게 하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인생의 길을 오직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바르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특별히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살아나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잘 아시는군요.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주인공이라 그래요. 주인공.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도 보면은 그 모임이 여럿이 모였어도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았어도 그 모임에 주인공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의 주인공이 있어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누군가는 그 밥을 먹잖아요. 아버지 밥이든 애들 밥이든 그 밥상을 차려놨을 때 그 밥을 먹는 사람이 밥상의 주인공이듯이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을 받아 먹으셔서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먹은 사람만 주인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안 먹었어 하고 주인공 아니야.
해서 아무도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다 먹고 우리 모두 다 주인공 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두 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은 누가 먹어버렸으면 내 먹을 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다 다른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 주인공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풍랑이는 파도를 넘어 그 배를 타고 거라사에 가셔서 그 풍랑이는 파도 넘어 거라사에 가신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주인공 찾기 위해 거기 가신 거예요. 무덤 사이에 있던 광인, 무덤 사이에 있던 광인 찾기 위해서 거기 가서 유아실 엄마들은 예배에 집중하세요. 애들 내버려 두고 유아실 잘못하면 왔다가 가기만 해요. 엄마들은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의 주인공을 찾아서 하나님의 주인공을 찾아서 주님께서 그 거라사 가서 그 광인을 찾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고 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고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씀을 먹고 와 맛있다, 와 배부르다, 와 땀난다, 와 힘이 난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13장에 7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고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주인공을 찾으세요. 그럼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비밀이라는 말을 쓰세요. 비밀. 천국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은 사실은 비밀은 아무에게 가르쳐 주는 게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 주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안 가르쳐 주는 게 비밀이죠. 근데 천국 비밀은 다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들어. 천국 비밀은 다 말해 주는데도 내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못 잡고 내가 십자가를 못 잡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이 지역, 농사 짓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로 척박하기 때문에 그 산 달랭이 이런 데를 이렇게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거나 밀을 심거나 또 올리브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밀을 심는 밭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길을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은 사람들이 주로 밟고 당겼으니까 반질반질하게 이게 다져진 거예요. 꼭 비온 데에 진흙 땅이 쿡 다져진 것처럼요. 이 땅은요, 뭐가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가 그 위에 있다가
그냥 그 위에 이 길밭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위에 있는데 와서 새가 쪼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너무나 쉽게 자주 보던 장면이에요. 그냥 보면은 새들이 쪼아 먹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갖다가 잘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거. 사실은 길가에 뿌려졌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시작되는 길가, 가시밭, 돌밭, 옥토는 다 뭐다? 다 뭐다? 그렇죠.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은 마음이 돼버린 자는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굳어버리면 말씀을 빼앗겨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니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두 번째는 돌밭이 있는데요, 이 밭에 돌이 많으니까 그 돌들 중에서 큰 돌들을 밖으로 모아요. 밖으로 모아서 길 옆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길 옆에. 요게 돌밭이에요. 돌들만 있는 밭이 아니라 밭이 있는데 밭에서 큰 돌, 큰 돌은 안 되잖아요. 큰 돌을 모아서 밖에서 모아놓은, 그러니까 길 옆에 쌓아놓은 돌틈, 요거 돌 길이 쭉 있으면 그 옆으로 돌로 이렇게, 제주도 가면 돌로 담도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길 옆에 쌓아놓은 이 돌들이 있는 요걸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막 말씀 들을 때는 막 천국인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 오래가지 못하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예요. 실제로 그 속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트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이 싹은 죽는 거예요. 이 씨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막 받아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나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나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는데도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환난과 박해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 듣는 거 그냥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능욕을 받는 거, 핍박받는 거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 진짜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가짜는 공격이 없어요. 진짜는 공격이 들어와요. 성도도 내가 진짜 신앙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사탄이 내게 공격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환경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요. 나를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런데 공격이 막 계속 들어와요. 왜? 진짜니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박해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그러면 요 이제 길이 있고요, 그 옆에 돌밭이 있고요, 요 돌밭 끄트머리에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엉겅퀴 같은 것들이
이제 밭이 이어지기 직전에 여기에 이제 가시떨기가 있어요. 요 밭은 좋은데 가시떨기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내 스스로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필요 없는 분들처럼 대답이 작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신가 봐요. 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도 돈은 필요하던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돈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돈이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인심 써드리는 것처럼, 감사한 금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도 마치 내가 대단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이거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주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쁜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시밭. 왜냐하면 여기는 얘가 자라요. 이 씨앗이 자라서 싹 커가기 시작하는데 위에 가시 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나를 막 찌르고 짓눌러서 여기를 못 비집고 나가는 거예요. 비집고 나가려면 가시에 찔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데도 피해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스스로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생명 붙들고 여러분 그냥 힘써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내가 힘쓴 만큼 주신 거 아끼고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살지요. 내가 힘써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그런 좋은 땅, 이스라엘 가서 좋은 땅, 저는 어려서부터 좋은 땅 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땅이냐면요, 황토밭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좋은 땅은 황토밭이거든요. 이 갈아 놓으면은 빨갛게 일어나서 그냥 그 버슬버슬하게 이렇게 로타리 쳐놓으면, 로타리 친다고 그래요. 로타리 쳐놓으면 막 그렇게 해서 막 있는 땅, 이게 옥토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런 땅 하나도 없어요. 그런 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충격받았어요. 그 밀농사 짓고 하는 옥토, 좋은 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돌들이 그대로 있어요. 잘잘한 돌들이 있어요. 잘잘한 돌들이 그대로 있어요. 삽질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긴 돌이 하도 많으니까 삽질이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쟁기질을 하는데요, 쟁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긴 쟁기가 아니에요. 송곳같이 생겼어요. 요 쟁기를 가지고 나귀한테 묶어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요, 그냥 한 줄 고랑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쟁기질을 할 때 조그만한 돌들이 툭툭툭툭툭툭툭툭 하면서 옆으로 비껴 나가요. 그리고 가운데 땅만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다가 요 한 줄에다가 이스라엘은 밀농사, 밀과 보리 농사를 짓거든요. 베들레헴 같은 데는
보리 농사를 많이 짓죠. 그러니까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는데 이 한 줄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얇게 흙을 덮어요. 그럼 그 주변에는 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잘 자란 돌들. 요게 옥토예요. 돌이 있는데 왜 옥토인가? 왜 그 돌마저도 건져내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돌이 하도 많아서 돌 건져내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씨앗이 뿌려진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이 이스라엘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요. 낮에는 엄청 더웠다가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이거를 온도차라고 하죠. 그럼 이 돌멩이가 온도 차이를 겪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렇죠.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이 돌멩이 위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 이슬이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높지 않아요.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1년 강수량이 우리하고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요, 농사가 어떻게 되냐? 이 새벽 이슬, 이 돌에 맺힌 새벽 이슬, 결로 현상에 맺힌 이슬들이 뚜루룩 뚜루룩 떨어져서 땅을 적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서 보리가 되고 밀이 농사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이라는 거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의로운 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여러분요 다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요 다 국립호텔 가 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 주신 거예요. 뭘로? 구약에는 물로, 신약에는 예수 피로. 할렐루야. 구약에는 정결탕 물로 씻어줬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런데 씻어주시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신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어떤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한 번도 안 굳어 보셔서 모르시는군요. 할렐루야.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내가가 앞서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따라 행하시니까 한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생각이 100가지 1000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모이면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 갖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치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싫어져. 왜 너 세상 그렇게 살았어?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요 열받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주의 영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니까 내가 미워져. 너 왜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았어? 너 왜 가시밭으로 살았어? 너 왜 돌밭으로 살았어? 너 왜 길가로 살았어? 내가 스스로 미워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스스로 미워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아유 바보야 인생 왜 그렇게 살았니? 아유 바보야 왜 인생 팡팡하게 살았니? 아유 바보야 왜 인생 그렇게 네 생각 가지고 살았니? 할 마음이 별로 없으신 듯? 여러분 스스로 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 새벽 이슬, 그래서요 저는 저 장밋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이슬의 은혜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남들은 몰라. 근데 나에게만 아는 시간에, 남들은 알지 못한 시간에 새벽 이슬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 그대와 내가 서로 받은 예수의 기쁨은 우리 말고는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새벽에 맺혀지는 이슬들이 이 곡식에 전해지면서 아침이면 땡볕이에요. 수분기 하나 못 찾아봐요. 그런데 깜깜한 밤, 그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새벽에 이 이슬들이 돌 위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 이슬이 그 곡식에게 내려가면서 이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옥토는 좋은 환경이 옥토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품으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돌덩어리를 품고 그 돌덩어리 사이로 십자가로 기경하세요. 옥토는 기경된 밭이 옥토예요. 똑같은 돌밭이지만 농부가 나귀 새끼 들고 그 뾰족한 송곳같이 생긴 쟁기로 기경한 거기가 옥토예요. 말씀으로 오늘 기경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경되어진 그곳에서
돌덩어리 품고 그 속에 썩어진 것들도 품고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신난다,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워서 대답 안 하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에요.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소설로 쓴다, 못 쓴다? 쓰긴 뭘 써? 몇 권을 쓰지? 모두 다 내가 살아온 인생 소설 쓴다고는 몇 권 쓴다고 그래요. 우린 늘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어요. 저마다의 우여곡절이 있고요. 그런데요, 그 아픔, 우여곡절 내가 싹 품어 안고요, 십자가로 기경하면 거기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0배요, 60배요, 30배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돌덩어리도, 내 인생의 아픔들도, 내 인생의 환난들도 그래 나에게 좋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플 때도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도 감사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하면 거기에서 맺혀진 이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때가 되면 30, 60, 100. 이 열매가 있는 것이 옥토란 말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매의 주인공 됩시다. 오늘 말씀하시는 열매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와서 은혜 받았는 것 같았는데, 와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좋았는데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가슴에는 돌덩어리가 있어요. 여전히 내 환경에는 돌덩어리가 있어요. 여전히 내 삶에는 돌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돌덩어리를 품어버려. 품고 십자가로 기경할 때 그곳에 땅이 나와요. 조그마한 땅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100배의 열매가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눈물 흘려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에이, 사표 내버려, 아이씨, 내 안 다녀,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거기서 사표 내면 국가에서 6개월밖에 안 책임져줘요. 근데 그걸 참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덩어리 꼭 참으세요. 내만 못 알아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때가 되면 그대의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열매 주세요. 이씨,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안 해, 이러면은 자갈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 때 이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지나는 곳에 싹이 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는, 열매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예언이고 말씀은 성취인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 속에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돌덩어리도 그 어떤 것도 다 품고 내 마음 십자가로 기경하여 그 씨 뿌림 받은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이체 사자들의 역사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터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